철학을 영어로 philosophy라고 합니다. 철학을 영어로 philosophy라고 합니다. philosophy는 헬라어의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지혜라는 뜻을 가진 소피아와 필리오이라는 단어의 사랑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philosophy, 철학이라는 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철학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지혜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세상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지혜에 어두운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배움이 적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출중한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시편 110편 10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또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라고 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총체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위로부터 난 참된 지혜와 땅에서 난 거짓 지혜, 이 두 가지의 지혜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는 선행과 행함으로, 삶으로 증명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행함으로 보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일지니라 라는 이 뜻은 증명하라는 뜻을 가집니다. 네가 만약 지혜가 있다라면 삶에서 선행으로 너희 지혜가 정말 참된 지혜인가를 증명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선행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선행은 나눔을 말합니다. 나눔을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또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관대한 나눔의 삶을 삶으로 그 지혜가 참된 지혜인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첫째, 물질, 재물을 관대하게 나눔으로 그 지혜가 참된 것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우리는 그것을 잠시 이 땅에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멋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이 필요한 이웃들과 관대하게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재능과 은사를 나눔으로 그 지혜가 참된 지혜인 것이 증명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것을 가지고 남들에게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복되게 하고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감에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우리가 사랑을 나눔을 통하여서 그 지혜가 참된 지혜인 것이 증명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그 허물과 약점이 있다라면 정죄와 비판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다가가고 그것을 덮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복음을 우리가 나눔을 통하여서 그 지혜가 참된 지혜임을 우리가 증명됩니다. 사실 여러분, 복음을 나누는 그것이 나눔 중에 가장 큰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지혜가 참된 지혜라면 선행으로 나눔을 통하여서 증명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입술로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지라도 만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헐벗고 이런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형제 자매를 도와주지 못한다라면 그 믿음이 전혀 소용이 없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삶에서 나눔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면 그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삶에 드러나는 선행으로 나눔의 열매로 그 믿음과 지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지혜가 만약 참된 지혜라면 그것에 일치하는 믿음, 열매인 선행으로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지혜와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선한 일, 나눔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물질을 나누고 재능과 은사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눔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지혜가 참된 지혜임을, 참된 믿음임을 증명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피해야 될 거짓 지혜인 세상에 속한 지혜에 대해서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죄된 세상에서 난 거짓 지혜의 특징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요. 16절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난 거짓 지혜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요, 그로 인하여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에서 야고보는 어떤 지혜로 말을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난 선행으로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말을 할지라도, 총명 있는 말을 할지라도 만약 그 행실이 선하지 않더라면 그가 가진 지혜는 사실 거짓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남들에게 맞게 들리고요, 좋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데 사실 교회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상의 상식을 대면서 자기의 정당함을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논리정연하고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가 하는 말을 다 듣고 나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와 반대로 시기와 다툼이 나고요, 왠지 편을 갈라 싸우고 싶고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고 싶은 우리 안에 그 정욕을 일으키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가진 지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리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인용하고요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가 말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시기하고 다툼을 일으키게 만든다라면,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우리는 과감히 거기로부터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없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육이란 육체적인 몸, 피지컬 바디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의 노예가 되어 죄의 종로로 타는 육에 속한 자이며 성령이 없는 자, 즉 거듭나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떤 사람이 입술로 지혜로운 말을 하고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자기의 정당함을 논리정연하게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다 듣고 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시기와 다툼이 나고 분열과 혼란이 일어난다라면 그 지혜는 육에 속한 거짓 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거짓 지혜는 언제나 분열을 조장합니다. 지속적으로 분열과 당파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거짓 지혜는 남들과의 관계를 언제나 경쟁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저 사람이 망해야 내가 흥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생존 경쟁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우리가 이것은 보이지만 이것은 세상에 속한 거짓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를 주창한 마르크스는 부자가 죽어야 노동자가 산다라는 거짓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경영자가 살아야 노동자가 사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살아야 부자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 한쪽이 죽어야 한쪽이 산다라는 이 투쟁적인 세계관은 바로 마귀가 주는 세상 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 3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것, 세상의 지혜를 본받지 말고 선한 것, 하나님에 속한 진짜 지혜, 참된 지혜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을 본받고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거듭났고요, 중생하여서 생명 되시고 선하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범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대체적으로 여러분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방향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자임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는 이제 마지막으로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신적 지혜의 8가지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결하다라고 했어요. 거룩합니다. 정결해요. 더러움이 없고요, 흠이 없습니다. 두 번째, 화평하다라고 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어요. 다툼과 분란이 없습니다. 하나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셋째, 관용이라고 했습니다. 이웃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줍니다.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이웃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넷째, 양순이라고 했습니다. 어질고 관대합니다. 순종합니다. 자기가 고집스럽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다섯째, 여섯째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요, 자비하며 동정하고 공감합니다. 남을 이해할 줄 알고요, 선하고 배려하고 아름답고 그 삶에 멋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편견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파적이지 않고요,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남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실과 진리만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참된 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흥미롭게도 야고보에서 말한 위로부터 난 이 지혜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말한 성령의 9가지의 열매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랑, 자비, 화평, 양성, 온유 같은 이 덕목들은 야고보가 방금 말한 이러한 지혜를 묘사할 때 나온 것과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왜 여기서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주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지혜자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참된 지혜의 특징, 제가 8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평하고 화평.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평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화평, 영어로는 peace, 히브리어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평강으로 왕으로 오셨습니까? 로마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화평의 왕으로 오셔서 인간과 여러분 죄인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가운데 여러분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허물고요 이제는 샬롬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화평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피스풀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이제 화평하는 삶을 누리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수평적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화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결과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막힌 담에 그 모든 담을 허물고요 화평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초대교회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1세기 그레코 로마 사회에는 그 당시의 사회에서 넘기 힘든 세 가지의 벽들이 있었습니다. 장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 종과 자유인의 장벽, 남자와 여자의 성별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인종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극복하기 힘든 이 세 가지의 장벽을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능력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지만 핵폭탄 같은 강력한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수평적으로 막혀있던 모든 담을 허물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1세기 초대교회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뛰어넘어서 하나됨을 이루는 시대를 초월하는 혁명적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강, 하나님과 샬롬, 하나님과 에이레네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의 중보자 되시고 화평케 하시는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속한 모임과 공동체마다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를 만들고 치유와 회복을 만드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에 속한 진정한 참된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을 조금 더 풀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와 치유를 만들어내는 사람, 분열의 담을 허물고 통합을 만들어내는 사람, 반목과 갈등 속에서 평화와 회복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딸이고요,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참된 지혜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해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용서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분열의 담을 허물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참된 지혜를 가진 자로서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